오늘은 천국 이주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를 아십니까?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의 나이에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물론 아이는 몇 개월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마약에도 손을 대고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명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로,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 4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바울은 남보다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그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 혹은 특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황제가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낼 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아포스톨로스에게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의 이 전권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영광과 감격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황제의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황제가 보낸 아포스톨로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아포스톨로스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보내실 때에 모든 전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악한 영이 회방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모든 귀신이, 모든 어두운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전권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왜 어떻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스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모두 암송하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처럼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일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떼어 구별해 놓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떼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생명까지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언제 따로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따로 떼어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혈육과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 잉태될 때부터 복음을 위한 사도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가 기도했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저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3월 28일부터 하나님 앞에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 노트에 적어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개월 만에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2000년 11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전 7시였습니다. 거실에 잠시 바닥에 눕고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선명한 글씨가 제 눈앞에 새겨졌습니다. 그 글씨는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장과 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장과 2절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때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따로 떼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20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라서 제 마음에 감격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하여서 따로 떼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은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시골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을 때에 방송통신으로 신학을 하시고 잠시 2년 정도 시골교회 목회를 하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잠시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고 굉장히 서먹하게 불편한 관계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2001년 3월에 침례 신학대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제 동기들보다 6년 정도, 6살 정도 더 늦게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늦게 됐고 또 아마 제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통독 동아리를 1학년 때 만들어서 4년 동안 매일 새벽 쉬지 않고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혹은 기숙사 옆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전심으로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저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기들 중에서는 신학교에 들어왔지만 공부하지 않고 놀러 다니는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교회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한 동기들은 결국 신학을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사역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일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 늦게 신학을 공부했지만 제 또래의 목회자들과 같은 시기에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6년 늦게 신학을 했는데 6년을 더 빠르게 제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중앙교회에서 제가 목양국에서 사역할 때에도 제가 얼굴은 노안인데 실제 나이는 목양국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제가 젊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재능과 조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부족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따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다 극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가운데에서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주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삶 가운데에서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위치 가운데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청빙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척 목회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개척의 사명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문제는 제가 개척해야 할 예배당이 마땅히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양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소명을 주셨지만은 예배당이 들어갈 만한, 교회가 들어갈 만한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우리가 곳곳에 알아봤지만은 어디에는 주변의 환경이 마땅하지 않고 또 어떤 곳은 너무 고가이고 또 어떤 곳은 장소가 비좁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예배 처소가, 주님의 처소가 어디인지 주님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락이라고 하는 2층 이상이라고 하는 건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우리 리더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개척교회 치고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신 분들은요, 무슨 개척교회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락이라고 했는데 2층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교회가 사용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리를 많이 하지 않고 예배를 개척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물을 계약하기 위해서 건물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시기가 2001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님의 2000년 11월 19일에 부름을 받고 2001년도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때입니다. 처음 건물을 건축할 때 이 건물은요, 갈빗집으로 건축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 예배당 지금 2층은요, 갈빗집 2층입니다. 갈빗집 2층이었는데요. 근데 갈빗집 2층을 인테리어를 할 때 이 모습 그대로 인테리어를 했답니다. 여기 앞에도 똑같고요, 천장도 양옆도 똑같이 갈빗집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교회가 사용할 때 뒤에 유아실과 방송실만 뒤늦게 이렇게 칸막이 작업만 했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전 교회 목사님에게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무슨 갈빗집 2층을 예배당처럼 지었나?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건물을 건축하신 분이 그 안산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 건물을 건축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건물을 계약할 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척의 사명을 주셨고, 남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살리는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남향 이곳에 하나님의 전권대사 아포스톨로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또 누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여러분의 성경과 또 성경이 없는 분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입니까?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 보내심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복음을 위하여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또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만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권대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인 테슬라의 CEO이면서 스페이스 X의 CEO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2002년도부터 화성에 도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처음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사람이 화성에 우리가 발을 디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요, 화성에 가보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성에 나는 도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2002년, 지금부터 18년 전에 이것을 발표하고 그 일을 진행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나요? 2020년까지 한 30년 남았죠? 30년 남았는데 2050년까지 화성에, 여기 우리 살고 있는 화성 땅이 아니라 지구의 화성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우주선을 보내는 이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데요, 한 명을 보내는데 1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과연 몇 명이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생각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우주선을요 발사하고 이제까지는 한 번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재사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우주선을 한 번 보내고 이것을 계속해서 한 1000번을 보내면은, 1000번을 재사용하면은 그거를 원가를 다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주선을 단 한 번도 재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걸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20번 넘는,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폭파하고 계속해서 시도에다가 불가능한 일을 계속해서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5년에 로켓을 발사하고 실제로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재사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요 팰컨 헤비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16톤이 되는 그러한 무게, 아주 무거운 것을 또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2020년 5월에 코로나 한참이었던, 전 세계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에 2020년 5월에 민간 기업 최초로 팰컨 9을 발사해서 우주에 2명을 보내는 그런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해서 정말 로켓을 재사용하는, 우주선을 재사용하는 일에 성공을 하고 실제 우주에 2명이 도킹을 해서 우주에 2명이 도착하게 되는 것을 영상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100만 명을 보내고 정착시키는 일이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요 300조가 넘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300조가 넘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일이 바로 이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목적이 화성 이주시킨,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는 것, 화성에 내가 도시를 세우는 것이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 설레이는 내가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숨을 쉴 때 이것 때문에 흥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돈을 벌고 써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도시를 세우는 이 사명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어릴 때 읽었던 만화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릴 때 공상과학 만화를 즐겨보면서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대부분 어릴 때 우주에 비행기를 날려가지고서 우주에 도시를 세우는 것들을 상상력 가운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도 만화책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돈을 벌었을 때에 30대에 이 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를 만들고 18년을 한결같이 이 일에 헌신을 하고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3년에 일본에 있는 사람이 1명이 선발되었고 2024년에는 100명을 보내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도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의 사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이주 프로젝트는 공상과학 만화에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모든 생명을, 자신이 모든 가진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천국 이주 프로젝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살리는 교회의 사명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남양 땅에 더 살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갈 수 있는 비용을 2억 원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했습니다. 2억 원이면 화성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억 원을 들여서 화성에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통장에 2억 원을 여러분 화성에 가는 일에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습니까? 근데 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시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DNA가, 유전자가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주님과 같이 덧입게 되어서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복음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아포스톨로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주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좌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고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선포하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사명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권대사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담대하게 그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